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시간에 김유민 사모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호세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다음 14장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먹여주시니까 그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등 뜨시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이 호세아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나라는 부요했고 강성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요와 번성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창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 우리가 죄를 계속 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가장 유혹했던 우상은 바알 신이었는데 바알 신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의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첫 마디는 그 친구 돈 잘 버냐? 였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대답하기를, 제 친구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데? 그 친구도 저한테 니네 아버지 돈 잘 버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배우자의 조건으로 신앙보다 스펙이 더 중요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가증하게 보시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었지만 배가 부르고 삶이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이었습니다. 번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과 펜션이 두둑하고 좋은 집과 훌륭한 자식들과 건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들의 죄는 지금 차곡차곡 다 쌓여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패망이라고 하는 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선고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그 후반부 문장은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세 개의 단어만 있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키라는 단어와 비라는 단어와 베제레카입니다. 베제레카는 your help, 너의 도움이죠. 키라는 접속사는 because도 될 수 있고 but도 될 수 있습니다. 또 B는 against me도 될 수 있고 in me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너는 망했다, because against me, your help. 그것을 이으면은 우리 개역 성경처럼 너는 너의 도움인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너는 망했다, but in me, your help.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너는 망했지만 너 안에 나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You are destroyed, but your help is from me. 오늘 영어 설교 제목 Your help is from m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처럼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이 세 단어가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도움인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너는 망했지만 내 안에 너의 도움이 있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내가 너의 도움이라는 이 핵심 진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메시지, 참 읽으면서도 너희 자녀들이 깨지고 에벤 여자들의 배가 갈라지고 이런 저주의 말씀들을 읽을 때 참 두렵죠. 이 호세아 13장에 딱 두 절이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라는 이 9절과 또 부활을 말씀하는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확실한 미래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입니다. 그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 한 마리가 왱왱거리며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피하려고 하면 따라오고 쫓으려고 하면 달려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엄마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는 양팔로 아이를 휘감고 아이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인한 벌은 엄마의 팔을 힘껏 침으로 쏘았습니다. 엄마는 팔이 퉁퉁 부어오르고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쏘였으니까 저 벌은 이제 더 이상 너를 쏠 수가 없어.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벌입니까? 아니면 엄마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사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에 쏘는 침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처럼 오늘 보면 14절은 죽음 이후의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9절은 패망의 심판, 너희는 망했다라는 이 심판의 선고 뒤에 너를 도와주는 이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줍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4편의 제목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도망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다윗이 왔습니다. 10광야에 갔는데 그 10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지금 알렸습니다. 10광야에 다윗이 와 있습니다. 가던 때에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현상 수배범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보다 강한 자이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오라는 전령이 와서 바로 눈앞에 다윗을 두고 사울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을 쫓겨 애국 군대한테 추격에 쫓겨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기사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계속 앞에서 인도해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의 지형은 좌우에 높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좌우에는 계곡이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셨는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바로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패닉이 되어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계속 앞에서 인도했다 그랬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이동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구름이 뒤로 이동한 것을 특이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는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지난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을 때 사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나를 버리신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쁜 일로도 축복하셨고 고난으로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언제나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었고 뒤돌아보면 주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정오의 해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늘 나를 두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녕 거기에 계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 같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을 상기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졸업생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가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 구속의 사건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늘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돕는 자는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늘 고백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방에 꽉 막힌 상황 속에도, 그 상황 속에도 열려있는 하늘문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졸업생들의 앞길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신다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지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졸업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로 행하도록 하신 주님,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굳게 붙들고 나아가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